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모세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며 부탁을 합니다.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겁낼 것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의 내용이나 여호수아에게 한 말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어떠냐와 백성들이 어떠냐와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대신 벌을 받거나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관건은 언제나 백성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의 몫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모세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것이라 이렇게 아예 예언 아닌 예상을 합니다. 뒤에 31장 24절에 가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시대의 백성들은 신실했고 후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있는 동안은 그것이 어떻게 방지가 되었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의 그 실력으로 그나마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지경까지 가는 일이 방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대목에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언제나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이런 장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비교되는 상대방은 반대편은 군중이죠. 군중과 지도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도자의 역할은 분별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을 아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럽니다.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놀고 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걸 알며 그리로 군중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입니다. 군중은 뭐냐?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방향과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죠. 지금을 위해서 내일과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지금을 위해서 내일과 모레의 준비를 바꿔 먹습니다. 지금 재미있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유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군중입니다. 근데 아까 본 바와 같이 지도자란 내일이 온다는 걸 알고 그 내일을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치란 무슨 꼭 더 잘 싸울 힘이 있어야 되거나 더 많은 것을 아는 지식으로 박학박식하거나 또는 뭐 누구보다 잘생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한 나라를 한 시대를 그 모든 그 시대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묶어서 내일까지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만들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경들 곤두 세우지 마십시오. 내일 우리 동네 저 투표 있는데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 신자의 책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느 편인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오늘날의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이거고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권력을 잡고 지위를 갖는데 그것은 다 어떤 권력과 어떤 지위냐면 선택과 결정의 권력과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왜 주느냐 하면 이 내일이 있음을 잊고 사는 이 대다수의 군중을 저들의 안녕과 행복을 내일까지 연결시키는 책임을 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군중을 인도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오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는 이렇게 돼버렸죠. 그 권력과 지위에 가는 선택이 이 군중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표를 얻은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사회적인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표를 하는 군중은 지금 내 마음에 맞는 걸 내놓으라고 보채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만든 담배 팔아먹게 해달라에 동조한 왼수를 국회의원을 뽑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같이 이 힘없는 나라에 와서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밀어준 군중의 그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약소국을 이제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무슨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가 정당하게 있어야 할 자리와 책임과 거기에 맞는 인물을 뽑는 일이 말하자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오늘이 아니고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봐도 공부시키는 게 왜 힘들어요? 공부는 써먹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왜 써먹는지 모르는 때 준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써먹으려고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땐 준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오늘 준비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란, 아니 더 일반적으로 해서 지도자란 그런 안목과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밖에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뽑으라 그렇게 된 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최악이라 그럴 거예요, 없죠. 여러 사람의 다수의 합의를 봤다는 것은 그 신통한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릇 괜찮은 생각을 다수가 하는 법은 없습니다. 괜찮은 생각은 언제나 소수가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일은 없게 하자는 단 하나의 그 장점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체제에 관한 무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익에 집착하고 그 낯간지러운 공약을 제시하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런 한심한 군중의 그 하찮은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일을 준비시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향과 목표로 이 군중을 인도해야 됩니다. 군중은 그 내일과 또는 지금 이 지도자가 가자 그러는 길을 모릅니다. 무엇으로 저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와 그 길을 제시한 사람에게 항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격이기도 하고 실력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는 늘 뭘 제시하느냐 하면, 봐라, 하나님이 너희 편을 어떻게 들었나 봐라 하는 과거의 경험들,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실력을 제시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아끼시는가, 어떻게 너희 편이신가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시는 사랑과 그 관계의 신실하심,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서 그 인격의 믿을만함, 신뢰할 만함에다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도자는 말하자면 이런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신뢰를 받음으로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항복받아내요. 준비시키고 또 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왕이 있는 동안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세상은 압니까? 모릅니다. 세상은 이 짧은 인생,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밖에 모르고 삽니다. 내일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들 앞에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저들에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걸 제발 좀 이해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그러면 저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내일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들을 납득시키려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저들을 항복시킬 근거를 삼으셔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소원한다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지금 밖에는 없는 것 같이 산단 말이죠. 여기에서 세상 앞에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는 세 분의 여걸들도 다 권사님이에요. 그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영혼을 준비하는 어느 표가 안 난다니까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성경식 표현으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 번 얘기하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지도자들의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책임이고 한 것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뒤에 가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급속히 타락해버립니다. 내일을 생각 안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모자라는 그 머리를 가진 것을 그 고기 대가리라 그래요. 보통 시중에 하는 욕은 새 대가리까지만 나오는데 새보다 더한 게 이 고기예요. 가서 낚시질을 해보세요. 그 오글오글 모여있는 자리에서 낚시에 걸려서 하나씩 잡혀나가는데 계속 물어요. 옆에서 같이 놀다가 그거 물고 승천하는데 그걸 계속 문다고요. 우리 닭대가리, 참새대가리, 붕어대가리. 그래도 우리가 교양상, 예의상 새대가리까지밖에 욕을 안 하지만 사실 맨 끝에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붕어대가리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친구를 잃어서 가서 아이고 대이고 울어놓고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니까요. 지가 돼질 때까지. 죽은 다음에 알아본들 뭐에다 쓸 거예요. 사람같이 미련할 거예요. 지금 생각 외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었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기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편안하게 바보같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서 늘 힐끔힐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세를 존경한다, 여호수아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는 참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존경한다는 얘기 속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인화시켜서 나와 다른 종자를 만들어 책임을 벗어나려는 심보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모두 모세 같아야 됩니다. 우린 모두 여호수아 같아야 됩니다. 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신 거 기억하죠? 어떤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자기 주인의 재력과 세력을 등에 업고 꿔주고 받고 하는 데서 부정축제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면을 시켰습니다. 너 하던 일을 계산해라. 너 이제 벤치다. 벤치가 뭔지 아세요? 너 잘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잘리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해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쫓아갔습니다. 1억이냐? 너 100만 원이라고 고쳤어라. 너 10억이냐? 너 10원이라고 고쳤어라. 다 해줬어요. 그러면 나한테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곤란해졌을 때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종이 그렇게 한 일을 듣고 칭찬하였다. 그래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악하지만 지혜로우면 칭찬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용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도 내일 일을 준비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천국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사냐? 이 붕어 대가리야. 우리말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어엔 있어요. 붕어 대가리라고.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고기 그리고 다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알아들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정말 정치가 때문에 밥맛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가를 욕할 틈이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던 공생애 동안에 제일 크게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뭐를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천국문의 열쇠를 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거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나가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안 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거 다 하네. 그렇게 해요. 약삭 빠르기가 짝이 없구만. 천국에다가도 벌써 집 사놨다고? 말만 잘하고 하나도 거진 빛의 자녀다운데 거룩하고 진리와 무슨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습이 없다고요. 우리가 정치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을 안 해요. 국민 생각을 안 해요. 개쌍놈 새끼들 지들 배때기만 두들겼지 여태껏 지금까지. 그래요 안 그래?
그 욕이 10배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개 쌍놈 새끼들, 너희들이나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그게 거기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웃 앞에 무슨 덕이 있냐 말이에요. 모세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모세 덕분에. 여호수아가 서서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사회와 시대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르게 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더 했어요? 여기가 가슴을 찢고 통탄해야 될 자리라고요. 남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하나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책임진 시대와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세요. 이게 오늘 모세의 죽음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결심해야 할 신자된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정말 붕어 대가리 같은 게으르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고 비천하고 비열하고 못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사 그 영원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진 이 복된 짐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여야 되고 우리가 여호수아여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사 자랑에 앞서 책임, 두려운 우리의 신분, 하나님 앞과 이 시대와 세상과 이웃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